야복강 나루에 도달했을 때는 땅거미가 지고 있었습니다. 극단의 공포, 극단의 두려움이 휘감아 옵니다. 모두 강을 건너고 야곱만이 홀로 남았습니다. 야복나루에 밤이 깊어갑니다. 실타래처럼 얽혔던 라반과의 악연은 겨우 풀었습니다. 하지만 난마처럼 꼬인 형 에서와의 악연은 풀 길이 없습니다. 이 강을 건너면, 이 밤이 지나면 나는 나를 철천지 원수로 여기는 형을 마침내 만나야 합니다. 밤이 깊으면 꿈도 깊고 생각도 깊어집니다. 속절없이 강물이 흐르듯 수십 년 시간도 강물처럼 흘렀습니다. 꿈속에서, 무의식 속에서 나는 싸웁니다. 내 상대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나는 그저 싸웁니다. 나는 평생을 그렇게 싸우면서 살아왔습니다. 이유도 없이 명분도 없이 그렇게 싸우면서 살아왔습니다. 싸움은 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쌍둥이의 운명이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힘이 없는 나는 싸움에서 졌습니다. 너무나 분하여 형의 팔꿈치를 잡았습니다. 에서는 뿌리치며 발길질을 지르지만 그 발을 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를 악물고 발꿈치를 잡고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렇게 세상에 나왔지만 열등감을 떨칠 수는 없었습니다. 선두를 놓치고 꼴찌로 나온 것은 참을 수 없는 모욕입니다. 그 어릴 적 에서가 들에 나가 호쾌하게 사냥할 때 못난 나는 열등감의 포로가 되었고 내 아버지처럼 나는 영영 수줍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나의 수줍음과 조용함은 내 운명과 처지의 온갖 불만과 불행에 대한 말없는 시위였습니다. 형이 사냥에서 돌아왔습니다. 그가 시장할 때 그 어릴 적 그의 허기를 이용하여, 그의 약점을 이용하여 팥죽 한 그릇과 빵 몇 개로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습니다. 에서는 그저 장난이었다고 말하지만 내게 그것은 엄연한 계약이었습니다. 난생 처음 형을 이렇게 이겨보았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갑니다. 어깨가 무겁습니다. 머리엔 땀이 범벅입니다. 나는 야복나루에서 그렇게 싸웁니다. 상대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내가 왜 싸우는지도 모르고 나는 그렇게 싸웁니다. 정말 형은 언제나 버거운 상대입니다. 어찌 내가 형을 이길 수 있단 말인가? 형에서의 환영인가? 나는 지금 격한 몸짓으로 형과 싸웁니다. 시간이 흐르며 그 사이 내 수줍은 아버지와 명민한 어머니는 재산을 늘리며 그렇게 가정을 일구었습니다. 내 보기에 형편없는 형에서는 글쎄 장가간답시고 이방 여인을 집에 들였습니다. 그럴수록 내 아버지와 어머니는 한숨이 깊어만 갔습니다. 어느 날 내 어머니가 나를 급히 불러 천인공노할 계략을 내게 말하였습니다. 안 된다고, 결코 안 된다고. 나는 어머니께 사정을 말했지만 그러나 어머니는 네 형을 이길 마지막 기회야 이렇게 말하길래 나는 그만 어머니의 뜻을 따르기로 하였습니다. 어머니가 훔친 형의 옷을 내가 입었습니다. 손과 목덜미엔 염소털로 형의 피부를 가장하였습니다. 어머니가 요리한 맛난 별미를 가지고 내 아버지의 장막을 찾아 들어갔습니다. 피부는 에서인데 음성은 야곱이로구나. 못내 미심쩍어 하면서, 아니 다 알면서도 속아주며 내 아버지는 나를 장자로 여기고 장자의 축복을 내게 내렸습니다. 이렇게 2번이나 형을 꺾었습니다.
그 일로 충격을 받은 에서는 배신감에 나를 죽이려고 나를 쫓아다녔습니다. 내가 야곱을 죽이리라. 일평생 형의 이 목소리가 내 귀에 메아리 쳐옵니다. 하지만 열등감 속에 비겁한 방법으로 형을 이긴들 그게 다 무슨 소용이란 말입니까? 나는 집에서 나왔습니다. 아니,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이제는 혼자서 인생의 길을 걸어야만 합니다. 내가 가는 인생의 길을 나도 알 수 없었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외로웠습니다. 북두칠성만 바라보고 북으로 하란으로 걸었습니다. 길은 끝이 없습니다. 도무지 살아서 돌아올 수 있을까? 살아서 외삼촌 라반의 얼굴을 뵐 수 있을까? 그리고 모진 여정 끝에 나는 살아서 내 아버지의 집에 돌아올 수 있을까? 오늘 같은 극단의 공포가 나를 사로잡았습니다. 잠의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입니다. 꿈에 사닥다리가 나타났는데 한 끝은 땅에 섰습니다. 그리고 다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습니다. 그 위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였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너의 아비 이삭의 하나님. 내가 누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나는 두려웠습니다. 형을 생각할 때와는 전혀 다른 두려움이었습니다.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곳은 내게 하나님의 집 하늘의 문이로다. 나는 서원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내가 먹을 양식과 입을 의복을 주이사 내가 안전하게 내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게 하시면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 되실 것이며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며 내 모든 소득에서 11조를 바칠 것이로다. 그날의 그 일 때문인지 파단 아람 하란의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는 내 가는 길이 순조롭고 형통하였습니다. 7년 또 7년, 이렇게 14년 동안 나는 드디어 나의 사랑을 이루었습니다. 부인이 넷에 아들이 무려 11가 되어 일가를 이루었습니다. 그렇게 14년에 수년을 더하여 무려 20여 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재산은 모두 내 수중에 떨어졌고 마침내 나는 거부가 되었습니다. 형과의 싸움에서 내가 단련이 되었는지 외삼촌과의 싸움에서 나는 결코 밀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외삼촌을 넉넉히 이길 수 있었습니다. 외삼촌의 재산은 모두 내 손에 떨어졌고 나는 마침내 거부가 되었습니다. 형과의 싸움에서 단련이 되었는지 외삼촌과의 싸움에서는 나는 결코 밀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외삼촌을 어렵지 않게 이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지긋지긋한 싸움이 대체 언제 끝난단 말입니까? 언제 끝난단 말입니까? 힘에 겨운 그 싸움은 끝이 없습니다. 강물이 흐르듯 시간이 흐릅니다. 일생교차 강물처럼 흐를까? 동력 하늘엔 멀리 검붉은 빛이 올라옵니다. 하지만 형인지 외삼촌인지 누군지 알 수 없는 나의 맞수를 이대로 놓을 수는 없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형의 뒤꿈치를 필사적으로 잡던 그 힘으로 나는 그의 몸뚱아리를 움켜잡았습니다. 에서가 내 손을 뿌리치며 발길을 지르듯 그는 내 허벅지 관절 환도뼈를 냅다 후려쳤습니다. 나는 더욱 그를 사납게 붙잡았습니다.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당신을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니이다. 이후로는 야곱이라 하지 말라, 이스라엘이라 하라.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로다. 내게 새 이름을 주신 그분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베델에서 나타나셨던 바로 그분이셨습니다. 나는 칠흑같이 어두운 어둠 속에서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 있었습니다. 내 눈이 감당치 못할 빛이 비춰옵니다. 해가 돋아오릅니다. 너무 아파 나는 허벅다리를 절지만 이 모든 고통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주신 확증이며 그리고 살아있는 징표입니다. 그 다리로 절며 야복강을 건넜습니다. 멀리 들판에서는 마른 먼지가 올라옵니다. 형님 에서가 장정을 400명이나 거느리고 이리로 다가온다고 합니다. 진을 치고 나의 가족과 나의 씨를 치려고 전쟁을 걸어오는 것일까? 나는 또 다른 두려움에 여종 실바와 빌하, 이 두 사람과 그 자식들을 맨 앞에 세웠습니다. 레아와 그 자식들은 그 뒤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나는 맨 뒤에서 나의 사랑 라헬과 그의 외아들 요셉과 함께 맨 뒤에 위치하였습니다. 하지만 새벽에 하나님께서 내게 나타나 주신 그 나타남, 그분이 내게 주신 용기를 가지고 나는 나의 진을 한가운데로 뚫고서 맨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형님을 배웠습니다. 7번이나 땅에 머리를 조아려 절하며 형님에게 예를 갖추었습니다. 뜻밖에도 형님이 내게 다가와 나를 일으켜 세우며 끌어안고 내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울었습니다. 눈을 열고 형님을 바라보니 아니, 형님의 얼굴이 밤새워 싸운 바로 그분이 아닙니까? 내게 이스라엘의 축복을 남기고 사라지신 바로 그분이셨습니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야곱은 이렇게 형님의 얼굴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싸움은 나루타에서 밤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극단의 공포와 두려움도 어둠처럼 사라졌습니다. 신뢰도 사랑도 돋는해처럼 내 인생에 그렇게 돋아올랐습니다. 이들이 다 누구냐? 이 가축이 다 무엇이냐? 나의 형님, 나의 하나님. 내가 지팡이 하나 달랑 가지고 이 요단강을 건넜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4명의 부인과 11명의 아들이 내게 있나이다. 이 많은 양이며 염소며 암소며 낙타며 큰 축복을 받았나이다. 이 가축대 550마리가 다 형님의 것입니다. 내가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아우야,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네 소유는 다 내게 두어라.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모두 형님의 것입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가진들 어디에 쓴단 말입니까? 이렇게 해서 야곱은 형 에서와의 실타래를 다 풀고
평안한 일생, 노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의 자전적 이야기, 저의 연출이 그럴듯했나요? 할렐루야. 야곱의 이야기는 창세기 25장부터 49장까지 모두 6개 내지 7개의 장면으로 구성이 됩니다. 창세기 25장 19절부터 34절까지는 출생의 이야기, 그리고 장자의 명분을 둘러싼 쌍둥이의 경쟁 이야기입니다. 에서의 이야기의 키포인트는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열등감과 경쟁심. 이 출생의 이야기와 장자의 명분을 둘러싼 이 팥죽 한 그릇의 이야기는 바로 이런 열등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쟁하고 싶고 이기고 싶은 이 야곱의 이 내면의 어떤 그러한 요소들을 가장 잘 드러내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26장 34절부터 27장 마지막까지는 리브가의 계략과 그다음에 장자의 축복을 쟁취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책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6장 31절 3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잠깐 짚고 넘어갔습니다만은 형 에서가 나이 40이 되었을 때 글쎄 장가가 간답시고 해쪽 속의 여인을 집안에 끌어들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 있는 가문에 이방 여인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럴수록 아버지 이삭, 어머니 리브가의 근심은 깊어만 갑니다. 아버지 이삭은 흐물흐물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어머니 리브가는 천만인의 어머니답게 결단력 있는 사람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아무리 보아도 시아버지 아브라함이 받은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 그리고 내 남편 이삭이 받은 언약은 에서를 통하면 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리브가는 야곱을 선택한 거예요. 쌍둥이 중에 야곱을 선택한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떡잎을 보면 알 수 있다고. 에서보다는 야곱이 이 가문에 임한 여호와 하나님의 그 언약과 축복을 받기에 적합하다라고 리브가는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계략을 꾸밉니다. 야곱아, 이리로 와라. 지금 내 아버지가 살 날이 그리 길지 않다. 큰아들 야곱이 사냥 나간 사이에 야곱의 또 다른 옷을 가져오고, 그리고 염소털로 이 팔과 뒷목에 있는 에서의 털을 가장하고, 그리고 장자의 축복을 받도록 그 모든 계략을 꾸밉니다. 이게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장면은 28장 추방과 베델의 꿈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죠. 베델에서 야곱이 잠을 자는데 사다리가 놓여 있고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로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나는 여호와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너의 아비 이삭의 하나님. 그러면서 말할 수 없는 축복을 야곱에게 내려주십니다. 아버지 이삭이 장자의 축복을 야곱에게 내려준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말할 수 없는 축복과 언약을 주십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때 서원했죠. 두렵도다 이곳은 하나님의 전 하늘의 문이로다. 내가 가는 이 길에서 이 외로운 길, 이 배고픈 길, 이 위험한 길, 이 알 수 없는 길,
내가 가는 이 길에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안전하게 인도하시며 내게 먹을 양식과 입을 의복을 주사 나로 평안히 모든 여정을 마치고 내 아버지의 집에 가게 하시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기름 부어 제단을 쌓는 이곳은 여호와의 성전이 될 것이며 나는 나의 모든 소득에서 11조를 떼어 하나님께 바칠 것이니이다. 이것이 야곱의 서원이에요. 야곱은 본시 싸우고 경쟁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야곱의 방법은 정상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일생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가득한 것은 그가 하나님과의 만남을 소중히 여겼기 때문이며 늘 마음속에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그리고 자기의 서원을 스스로 새롭게 하며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리고 자신의 서원대로 살아갔기 때문일 것입니다. 야곱 이야기의 네 번째 장면은 29장 그리고 30장 중반까지 하란에서의 20년 생활입니다. 그때 야곱은 자기의 진정한 사랑 라헬과의 사랑을 이뤄냅니다. 그리고 부인이 네 아들이 11.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에 비하면 아브라함은 달랑 100세 아들 하나 얻었잖아요. 자기 아버지 이삭은 또 어떻습니까? 쌍둥이 둘을 낳았지만은 한 명은 그렇고 또 한 명은 자기 자신이고 거기에 비하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앞으로 베냐민 한 명을 더 얻을 것입니다. 자기 할아버지 조부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은 이삭을 경유하며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실현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네 번째 장면 29장과 30장 절반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장면은 30장 후반부와 31장 라반으로부터 축복을 얻어내고 그리고 라반을 이기며 라반으로부터 독립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야복나루에서의 투쟁과 에서와의 만남, 이것이 32장, 33장에 나와 있는데 야곱 이야기의 여섯 번째 장면입니다. 그리고 34장부터 49장까지는 야곱의 말년이지만 요셉의 이야기가 더욱더 강력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야곱의 이야기는 대단히 긴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족장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나중에 요셉까지 야곱은 족장으로서 누구보다도 더 강렬한 자신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보다도 이삭보다도 누구보다도 더 강렬한 자기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베델의 꿈 그리고 야복나루에서의 투쟁 그 체험 때문입니다.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모티프가 있다고 한다면 형에 대한 열등감과 그리고 경쟁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배웠고 그리고 야곱의 야복나루에서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을 뵙습니다. 그런데 성서 문학가는 이 대목에서 정말 천재성을 발휘합니다. 야곱은 밤새워 싸웁니다. 상대가 누구인지 그리고 왜 싸우는지 이유도 없습니다. 명분도 없습니다. 그저 싸웁니다. 야곱의 눈앞에 여러 가지 장면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갑니다. 자기는 평생 싸웠죠. 에서와 싸웠고요. 그리고 라반과 싸웠고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과 싸우고 있습니다. 사실 이 모든 싸움은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자신과의 싸움에서 야곱은 이겨야만 합니다. 밤새도록 싸우는데 야곱의 눈앞에 형의 얼굴이 어른거리고
라반의 얼굴이 겹쳐오르고, 그리고 마지막에 나로 가게 하라. 새벽이 가깝다. 나로 가게 하라.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당신을 가게 할 수 없나이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니이다. 이후로는 야곱이라 하지 말라. 이후로는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의 이름은 야곱에게서 나옵니다. 그가 밤새워 싸운 사람은 에서의 얼굴도 지나갔고 라반의 얼굴도 지나갔지만 바로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정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성경책에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32장 30절에서 분명 자기가 싸운 사람은, 상대는 하나님이셨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였다. 그러나 살아남을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33장 10절,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우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옵니다. 형님의 얼굴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그날 새벽녘에 야곱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성서 문학가의 천재성은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을 정면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슬쩍 지나치듯 아주 굉장히 짧은 순간에 옆모습을 슬쩍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애매한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완전히 확정할 수도 없고, 밤새워 싸운 것, 평생 싸운 건 누구예요? 에서와 라반이잖아요. 이게 혼돈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확정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형 에서의 얼굴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는 겁니다. 원수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았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야가 빠지고, 이게 야곱이 얼마나 약었는지, 이 야곱은 그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 주변 사람들의 이 재산을 야곱야곱 먹잖아요. 그래서 이름이 뭐예요? 야곱이에요. 야곱야곱 먹으니까. 이렇게 야가 빠진 사람, 모든 사람이 싫어할 사람,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형님의 얼굴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은, 이것은 야곱의 성장이고 야곱이 성숙해가는 거예요. 야곱의 존재를 이렇게 변하게 만든 것은 무엇입니까? 세 가지일 것입니다. 형과의 싸움, 라반과의 싸움, 그러나 이 모든 싸움은 하나님과의 싸움이며 동시에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지지 않던 야곱은 자신과의 싸움에서 마침내 이기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야곱의 서원입니다. 베델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고, 그리고 자신도 하나님 앞에 약속했어요. 그게 뭐냐면 야곱의 서원이에요. 야곱은 서원이 있기 때문에, 그날의 그 만남과 그 서원이 있기 때문에 야곱은 자신의 일생을 지켜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속하고 여러분이 섬기는 이 천안 호서 대학교회를 야곱처럼 이것이 하나님의 전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이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 하늘의 문으로 여기고,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되시며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 되시며, 내 가진 모든 소득에서 내가 10분의 1을 떼어 반드시 하나님께 바치겠나이다. 여러분들이 이런 서원을 하면, 그리고 이런 마음으로 이 교회를 하나님의 전,
하늘의 문으로 여기고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야곱의 일생을 축복하시고 4대에 이르는 족장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족장으로 야곱을 그렇게 복 주신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야곱이 성장하고 성숙하여 원수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그리고 자기의 일생의 그 모든 낱마처럼 얽힌 그 갈등의 실타래를 다 풀어내며 하나님의 정말 복된 그러한 족장으로 거듭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끝까지 저의 부족한 이야기를 잘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야곱의 일생을 되돌아보며 어떻게 야곱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그렇게 실현시켰는지 저희가 보았습니다.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야곱처럼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참으로 인생길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며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며 각자가 가는 인생길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사 먹을 양식과 입을 의복을 주시고 편안히 인생의 길을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 되사 이 교회가 하나님의 전이며 하늘의 문이 되게 하사 이 교회를 통해서 가정이 평안해지고 이 교회를 통해서 가정들이 복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참으로 정성으로 섬기는 그 모든 손길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실 때 우리 유현재 전도사님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광야를 지나며.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각자의 생애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생각하며 이 시간 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바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이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에 성령으로 기름 부으사 성별하여 주옵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성으로 바치는 11조, 감사헌금, 선교헌금, 주일헌금, 그리고 각양의 모습으로 드리는 헌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관리하고 또 청소하고 방역하고 혹은 꽃으로 장식하고 혹은 교회 학교에서 봉사하며 혹은 성가대로 혹은 주방에서 혹은 안내를 보며 혹은 헌금위원으로 교회 학교에서 이 모든 헌신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아주사 참으로 주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헌신하는 모든 영혼들 그리고 육신들 우리 하나님께서 큰 복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가정이 평안하게 하여 주옵시고 자녀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하여 주옵시고 그 하는 모든 일들 위에 하나님의 넉넉하신 은혜와 큰 축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몸이 아프신 성도들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험한 손으로 어루만져 주옵시고 악한 병 많은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늘 건강한 가운데 장수의 축복을 누리며 우리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전에 나와 드리는 모든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아픈 가슴, 애절한 기도, 그리고 답답한 심령, 이 모든 상한 심령을 우리 하나님께서 어여삐 여겨 주옵시고 불쌍히 여기사 저들이 기도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크게 응답하여 주옵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공동체 소식을 알리는 시간입니다. 주보에 있는 내용들 여러분 많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0번째 주일 하나님의 교회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에 충만히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도 한 6분 정도 교회 나오셔서 함께 청소하고 또 방역하고 또 함께 식사도 하고 신교를 나눴습니다. 여러분들 그 시간이 되시는 분들 함께 오셔서 정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렇게 섬기고 또 청소하고 관리하고 하면은 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많이 커질 줄로 믿습니다. 주부에 없는 그 두 가지 말씀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 성가대입니다. 오늘 그 우리 성가대가 하늘을 바라보라. 제 설교하고 얼마나 이렇게 맥이 딱 닿았는지 몰라요. 화음도 멋있고 또 우리 신문재 집사님 지휘하시는데 제 보기에 좀 성가대원이 좀 더 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예배당이 너무 커가지고요. 성가대 이 찬양이 더 크게 우렁차게 나왔으면 좋겠어서 우리 신문재 집사님하고 제가 상의를 했는데 여러분 지금 특별 그 행사 기간이라 오디션 없이 성가대원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세와 상관없이
남녀 성별과 상관없이 여러분들 그 성가대 이렇게 좀 봉사해서 같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 하나님의 영광 찬양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보에 없는 두 번째 광고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이종훈 성도님, 임선민 성도님 부부가 봉헌 특송했고, 오늘은 유현재 전도사님이 봉헌 특송하셨는데, 이 봉헌 시간에는 독창, 중창, 트리오, 그다음에 사중창, 복사중창 좀 그 다양하게 좀 개인 특송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가대에서도 좀 많이 만들어 주시고, 남전도회, 여전도회 기관에서도 좀 해주시고, 또 교회학교 선생님들도 좀 해주시고, 이렇게 다양하게 봉헌 시간에 개인 특송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의 제사로 드려지면 참 좋겠습니다. 이상 광고 마칩니다. 우리 찬송 635장 하늘에 계신 주기도문 함께 찬송 부르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위의 나라 위의 권세 위의 이제는 우리와 세계를 구원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야곱처럼 주의 언약을 받아들이며 축복의 언약에 하나님을 향한 소원으로 응답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하나님의 교회 천안 호서 대학교회 위에, 그리고 이 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